가정에 충실한 남편이 아내의 생일날에 아주 마음에 드는 케이크를 가지고 퇴근을 하다가 참 불행하게도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케이크를 사가지고 가다 교통사고를 당했으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한쪽 발을 쓸 수가 없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이 발을 절고 무능한 남편이 싫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남편을 무시하면서 쩔뚝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마을 사람들이 모두 그녀를 쩔뚝이 부인이라고 그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 소리를 들은 그 부인은 너무너무 기분이 안 좋고 참 마음이 아파서 그 마을에 더 이상 살 수가 없었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쩔뚝이 부인, 쩔뚝이 부인 이렇게 얘기하니까 거기 너무너무 듣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부부는 모든 삶을 정리하고 아무도 알지 못하는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간 겁니다. 이사를 가자마자 그때부터 이 부인은 내가 남편을 너무 무시했구나, 나한테 그렇게 케이크를 사가지고 생일날 찾아오다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내가 남편에게 너무했다, 이런 생각을 하고는 그때부터는 자기가 반성하고 후회하고 이제부터는 남편을 사람들 앞에서 존중을 해 주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남편을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선생님. 자기 남편을 전에는 쩔뚝이라고 불러가지고 쩔뚝이 부인한 별명을 얻었는데 이제는 남편을 존중해서 뭐라고 불렀다고요? 선생님, 선생님. 그렇게 남편을 존중해서 선생님이라고 불렀더니 많은 동네 사람들이 또 만나는 사람마다 모두가 하는 말이 선생님 부인, 선생님 부인 어디 가십니까? 선생님 부인 오늘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예전에는 쩔뚝이 부인으로 그렇게 불러가 기분이 너무 안 좋았는데 이제는 남편을 선생님으로 존중해 주었더니 이제는 선생님 부인이라는 그런 존중을 동네 사람들로부터 받으니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릅니다. 사람들도 서로 존중해 주면 존중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존중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사람도 사람을 존중하면 이렇게 존중으로 돌아오는데 우리를 만드시고 지으신 하나님을 존중하면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열악한 삶을 기가 막힌 삶으로, 별 볼 일 없는 삶을 별 볼 일 있는 삶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뭐 할 때요? 존중할 때. 우리는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을 만나니 너무 좋은데 우리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눈에 안 보이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말씀의 하나님이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거 하는 것은 바로 뭘 존중하는 겁니까? 말씀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존중할 때 그 말씀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가장 좋은 삶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이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눈여겨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은 존중히 여겨 주십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가 막힌 상을 주시는데 그 상이 뭐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해 주신다는, 거기 가장 큰 상입니다. 하나님이, 이 우주의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해 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존중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존중할 때, 그래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는 것은 기가 막힌 일이에요. 오랜 세월 전에 살았던 사울 왕,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이 예배를 소홀히 하고 제사장을 85명이나 죽였어요. 선지자들을.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을 때 그 사울에게 주어진 모든 엄청난 복이 다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에게 주어진 복이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을 때 다 떠나갔던 그 복을 누가 다 받았느냐? 하나님을 존중한 다윗이 다 받았어요. 사울이 엄청나게 하나님께로부터 초대 대통령이 되었죠. 그에게 어마어마한 복이 갔는데 그 복을 주신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으니까 다 복이 떠나갔습니다. 근데 그 떠나간 복이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로 귀하게 여겼던 그 다윗에게로 모든 복이 다 그리로 이동했습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사울보다 더 큰 복을 다윗이 받은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을 뭐 했기 때문에요? 존중했기 때문에. 말씀을 존중히 여겼던 다윗에게는 사울보다 더 큰 복을 받았다면 오늘 우리도 그 복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뭐 할 때예요? 하나님을 존중할 때에, 예배를 생명처럼 여길 때에. 오늘 여기 나오신 분들은 예배를 생명처럼 여겼기 때문에 나오신 겁니다. 목숨 걸고 나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코로나 때문에 목숨 걸고 나오셨잖아요. 이런 하나님, 이런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이 그냥 두실 리가 없죠. 저는 그냥 두실 리가 없다고 봐요. 그렇다고 막 캐시가 지금 하늘에서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보이지 않게 떨어질 겁니다. 떨어질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더니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어떻게 했는지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사무엘하 7장 9절 말씀 시작.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너의 이름을 뭐하게 만들어주리라. 위대하게. 다윗이 하나님을 존중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이 땅에서 가장 위대한 자로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신광들에게 교우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최고로 여긴다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그렇게 해주실 것입니다. 사람도 사람을 존중하는데 하나님이 그냥 있으실 리가 없죠, 여러분요. 오늘 그런 하나님을 말씀 속에서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이 땅에 사는 동안 가장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이,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행복해야 될 권리가 있고 행복해야 될 이유가 있고 행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뭘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최고로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 비결을 여러분에게 알려주려고 제가 여기 선 것입니다. 그 비결이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 여러분이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이고, 여러분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고, 여러분이 경제적 파산으로부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반이, 그 모든 걸 해줄 수 있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을 대비하는 최선의 방책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기회를 포착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 존중이 뭔가? 우리 삶을 확 뒤바꿀 수 있는 그 존중이 도대체 뭘까?
존중이라는 말이 원래 헬라어로 타미입니다. 타미. 이 타미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서 그 원래 의미는 중요시함. 중요시함. 요걸 중요시한다는 겁니다. 타미. 자, 타미. 우리말로는 중요시함인데 헬라 사람들에게 타미라고 말하면 그들은 뭘처럼 생각했냐면은 탐이라는 말은 금처럼 귀중하고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은 금을 아무데나 놔두지 않죠. 다 중요한 곳에 숨겨놓잖아요. 누가 가져가면 안 되니까. 그런데 돌멩이는 아무데나 던져놓습니다. 근데 금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귀중한 곳에. 여러분, 종로 5가에 가서 보면 종로 5가 그 세운상가 이쪽에 가서 보면 보석 가게가 있습니다. 그 보석 가게는 다 뭘로 이렇게 보이게 해놨어요. 유리로 이렇게 진열해놨어요. 거기 보면 길거리에 굴러다니는 돌멩이에 갖다 올려놓은 거 보셨어요? 거기는 그런 돌멩이 올려놓지 않습니다. 뭘 갖다 놨어요? 금, 은, 동, 아주 중요한 것들만 거기 갖다 놨어요. 그 값어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값어치가 있다는 거야. 그 존중이라고 하는 것은 탐이, 중요시한 것, 금과 같이 값어치에 맞게 귀한 자리에 둔다는 거죠. 그래서 존중이라고 하는 것은 진가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호적 대우, 존경, 이게 바로 존중, 탐이입니다. 그 다음에 존중의 반대말이 뭐냐면 경멸입니다. 이 경멸은 헬라어로 아타미아입니다. 아까 존중은 탐인데 이거는 아타미아라고 해가지고 천하게 취급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 사람들에게 아타미아라고 하면은 아까 금은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소중한 자리에 두는데 이 아타미아는 수증기처럼 금방 확 피어올랐다가 사라지는 거. 여러분 지나가다 보면 찐빵 찌는데 지나가 보신 적이 있으세요? 김이 모락모락 나잖아요. 그 김이 모락모락 나니까 얼른 들어가서 찐빵을 사가지고 먹다 보면 수증기가 계속 따라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금방 다 사라져 버려요. 찐빵은 맛있지만은 수증기는 없어졌어요. 사라집니다. 수치나 심지어 모욕을 당한다는 뜻이 바로 경멸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는 금처럼 귀하게 여겨주지만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자는 수증기처럼 사라지는 그런 별 볼 일 없는 인생으로 취급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을 존중 여기게 한다는 것은 존중이 생각하고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주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장 중요한 위치에 둔다는 겁니다. 소중한 위치로 우리가 금을 아무데나 둘 수 없듯이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모시고 사는 것이 바로 존중하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은 하나님을 그렇게 모시고 있는지요? 여러분 필요할 때만 찾지 않습니까? 필요할 때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다가 필요 없을 때는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 제발 제 일에 간섭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요. 그러다가 또 급하면 하나님 농담했는데 또 그렇다고 저를 이렇게까지 몰아가실 건 없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나요, 여러분요? 그렇게 하면 존중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을 존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게를 두는 것이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는 것, 이게 바로 존중입니다. 정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고 계시는가요? 예, 그렇다면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최고로 여기지 않는다면 아직 존중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여길 때 그분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예비하신 놀라운 상을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냥 계시는 분이 아니라 반드시 잘한 사람에게는 꼭 상을 주시는,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요한 2서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자, 시작.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하나님은 이렇게 잘한 사람들에게 꼭 상을 베푸시게 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상을 받지 못합니다. 아니, 상을 받는 것은 둘째치고 이미 받은 것까지도 다 뺏겨버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입니다. 존중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내 인생의 반만 존중한다면 반만큼 하나님도 우리를 존중해 주십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상을 받는 삶이 될까요? 상을 못 받더라도 하나님을 참으로 존중하는 삶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이 없지는 않습니다. 오늘 그 비결을 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존중하고 살 수 있을까요? 묻는다면 저는 오늘 첫 번째로 이렇게 대답해 드리고 싶습니다. 알아야 된다. 누구를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의외로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요. 제대로 알지를 못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을 알아야 존중하겠는데 몰라서 존중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망하는 게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해서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호세아 6장 6절은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작. 뭐가 없으므로?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너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대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백성이 뭐가 없어서 망했다고요? 지식이 없었어. 누구 지식입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이 없으므로. 오늘 우리 신광두레교회 교우들은 가장 먼저 하나님을 존중하려면 하나님을 올바로 아셔야 됩니다. 바로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알 때 하나님을 존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 때 말씀을 존중하게 되는 법이죠. 하나님을 참으로 존중하는 길은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들의 문제는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정말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구약에 엘리 제사장 두 아들, 여러분 잘 알 거예요. 홈리와 비에나서. 우리 한번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 보십시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뭐했다?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 하나님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에 대해서 그들을 불량자 혹은 행실이 나쁜 자라고 오늘 말씀을 읽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말씀을 자세히 더 살펴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도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뭐가 없다고요?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다 우리 성도들 서로 부부 관계, 가정 이렇게 이루고 있습니다만, 부부 싸움 할 때 제일 핵심이 뭐냐면, 당신 나한테 관심이 없잖아. 관심 없잖아, 당신. 요것 때문에 싸우는 거야. 네가 당신이 관심이 있다면 이렇게 할 수가 없지. 그래, 안 그래요? 우리 가정도 싸우는 것 중에 하나, 당신이 관심이 없으니까 이런 행동이 나오는 거야. 틀려요, 말라요? 이 세상에 아내가 하는 말이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기분이 나쁠 뿐이지. 다 맞는 말이에요. 당신은 관심이 없잖아, 나한테. 소용없습니다. 관심이 있다고 얘기해도 소용없습니다.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엘리의 두 아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도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관심이. 몰랐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모르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을 모르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을 유튜브를 통해서 수도 없이 몇 번도 더 듣고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관심이 있으면 이럴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것은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 신광두레 교회는 하나님께 좀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것은 하나님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많이 알수록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높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우리는 별볼일 없는 인생이 별볼일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광두레 교회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분을 존중하면 우리 교회의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게 안 되니까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것만 된다면 아무 문제가 없죠, 여러분. 예. 저는 요즘 그에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에게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해 주실까? 그것만 되면 문제가 없거든요, 사실은. 예. 그렇다면 우리 교우들이 너무너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많이 알수록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할 때, 바로 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의지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원래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대단한 분 아닙니까? 신이신데. 그런데도 그분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실제로 고향은 나사렛입니다. 지금 우리 이스라엘 양병문 선교사가 그쪽에서 지금 이스라엘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님이 자란 곳, 그 고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향, 예수님과 함께 같이 지냈던 그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할까요? 별로 환영하지 않을까요? 같이 사는 동네에서 같이 살았는데 별로 너나 나나 별 사람들은 좀 신비하게 보여야 은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서 같이 막 청소하고 같이 작업하고 풀 뽑고 막 같이 막 일할 때는 우리 목사님 정말 우리와 같이 이렇게 생활을 같이 나누는구나, 참 감사하다, 이건 좋은데 설교하러 올라가면 당신이나 나나 같이 풀 뽑았던 사람 아니야, 뭘 그렇게 난리야, 이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신비하게 좀 멋지게 보이려면은 주일날 설교하고 보따리 싸가지고 저 강원도 골짜기에 들어가서 기도하다가 토요일날 밤 12시 지난 뒤에 내려와서 아침에 딱 등장하면은 여러분은 나를 다르게 볼 겁니다. 방법은 저도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다 뽀록이 나는데.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같이 먹고 지내고 같이 지내다 보니까 너나 나나 별 볼 일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향 경북 상주, 제 고향이 경북 상주인데 상주에서 더 골짜기로 들어가면 낙서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렇게 막 낙서하는 데가 아니고 우리 고향 이름이 낙서인데 한 150호 가정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예, 거의 그 동네 사람들이 다 교회 나올 정도로 굉장히 우리 교회가 전도율이 빠른 그런 마을에 제가 태어나서 살다가 왔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제가 목회자가 돼가지고 설교하러 갔더니 설교하더니 막 설교를 막 하고 났더니 막 엄청 교인들이 막 반갑게 해주고 설교를 끝내고 나가서 인사했더니 자가 그 집 아들 아니라 말 잘하네, 설교 은혜 받았다는 건 둘째치고 언제 저렇게 말 잘했지, 신기하네. 저를 목사로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같이 자랐다, 이 한 동네에서. 자, 예수님이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해서 참 사람들에게 존중받지 못해서 사람들에게 누가 손해가 갔느냐? 예수님이 손해가 아니에요. 자,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시면 예수님이 고향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4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어디요? 고향에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소수의 병자에게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그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100% 병자도 고치시고 이적을 일으켜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존중하지 않으므로 소수의 병자에게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다. 누가 손해봤습니까?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만 손해본 거예요. 예수님을 존중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를 존중해야 될 이유는 목회자 인간을 존중하는 게 아니고 목회자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할 때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하늘의 능력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하면 존중하는 자로서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역사를 일으킬 수 있을까? 두 번째,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뭘 존중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존중해야 될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존중해야 될 엘리 제사장이 제사장으로 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생겼느냐?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안 나타났다는 거예요. 왜? 엘리 제사장이 말씀을 존중히 여겼으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데 말씀을 존중히 여기지 않으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말씀을 하지 않는 게 우리 주님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하나님도 멸시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버린 자를 주님은 버리십니다. 여러분, 사울왕이 버림받았다는 것은 왜 버림받았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까닭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자,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중간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뭐했다?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엘리 제사장이 말씀을 소홀히 할 때 사무엘은 말씀을 소중히 받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귀가 어두워졌기 때문에 어린 사무엘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사무엘은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대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3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씀으로 나타내시는데 21절입니다. 계속해서 21절 시작. 여호와의 뭘로요?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여러분, 우리 신광두레교회 교우들이 잘 될 수 있는 비결은 한 가지, 말씀을 존중하면 됩니다. 엘리 제사장이 말씀을 소홀히 했을 때 그 말씀의 능력이 그의 삶에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자손들까지도 몰락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등극한 사울도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그가 모든 걸 다 하루아침에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엘리 제사장 밑에서 말씀을 존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알았던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말씀을 존중했더니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오늘 한 가지 더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존중해서 존중함으로 우리 삶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 세 번째,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뭐에 순종한다고요? 말씀에 순종한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었습니다.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죄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불순종은 죄의 문을 열어놓고 죄는 사망의 문을 열어놓습니다. 반면에 순종은 축복의 문을 열어놓고 생명의 문을 열어놓습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불순종으로 죄가 들어왔고 예수님 한 분으로 순종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모두 알고 있습니다. 자, 오늘 로마서 한번 보십시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걸 요약해 나왔습니다.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문단속입니다. 무슨 단속요? 문단속. 우리가 눈에 보이는 열고 닫는 문단속도 중요하지만 우리 몸의 문이, 입의 문, 귀의 문, 요 문단속 잘해야 됩니다. 요 문단속 때문에 인류가 이렇게 오늘 여기까지 왔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뭘로 범죄했습니까? 입의 입 문단속 잘 못해가지고, 이거 단속 못해가지고 뱀이 와서 얘기하니까 쏙 넘어갔잖아요. 문단속, 입 단속 못해가지고 인류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파수꾼을 세우되 입술에 파수꾼, 귀에 파수꾼을 세워서 문단속을 잘 해야 우리 신앙생활이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시편 141편 3절에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뭘 세우고 파수꾼을 세우시고 어디 문을 지키라고 그럽니까?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우리 여자분들 이거 바르기만 하지 말고 요 단속을 하셔야 돼요. 요거 문단속 하면서 이걸 딱 중간에 마지막 딱 그리고 나서 중간에 한번 이걸 딱 채워야 됩니다. 그래야 문단속이 됩니다. 성전의 문을 지키는 문지기는 더러운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원래 옛 제사장의 역할이 문단속이에요. 성전 문단속 잘하는 것이 제사장 역할이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이 큰 교회를 문단속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1층부터 4층까지 얼마나 문이 많은지 그냥 다 다니면서, 지난번에 한 번은요, 이 창문이 열렸는데, 보통 창문이 열려도 이 창문이 위로 이렇게 사선으로 열리기 때문에 밖에 있는 비가 들어오질 않아요. 웬만해서는. 그런데 한 번은 문을 좀 너무 더워가지고 문을 열어놓고 갔다가 아침에 새벽에 왔더니 비가 다 들이친 거 있죠. 그날은 봤더니 바람이 측면으로 불어가지고 밖에서 바람이 위로 불었는지 어떻게 불었는지, 그렇게 지금까지 물이 그렇게 들어온 적이 처음입니다. 그렇게 들어왔어요. 물이 밑으로. 그래야 물 닦느라고 혼났습니다. 아주. 왜 물이 들어왔습니까? 문을 열어놓았기 때문에 들어온 거죠. 문 닫았으면 물 안 들어오죠. 당연히 문을 열어놓았기 때문에 물이 들어온 거예요. 문을 닫아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문단속이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 보십시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문단속하고 열어줘야 될 때는 예수님 한 대만 열어줘야 돼요. 다른 데 열어주면 안 된다니까. 지금 엄한 데 문을 열어줘가지고 지금 화를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존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것은 바로 문단속입니다. 문을 열어줘야 될 때 열어주고 닫아야 될 때 닫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문단속을 잘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할 때 농작의 원리,
농부가 심은 대로 뭐 하는 겁니까? 거두는 것입니다. 이 존중의 원리는 농작의 원리처럼, 농부들의 원리처럼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보세요.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번은 우리 교우들이 단체로 오신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그냥 보내기가 뭐해가지고 사진을 찍어줬습니다. 사진을 기가 막히게. 제가 사진 찍는 건 조금 남다르지 않습니까? 그냥 자기들은 그냥 사진 하나 찍어준 줄 생각했는데 찍은 걸 보니까 이 보통 사진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목사님은 생긴 것도 영화 배우처럼 탤런트처럼 생겼는데 사진까지 잘 찍냐고. 근데 제가 사진 안 찍어줬으면 그런 소리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내가 먼저 그들을 존중해주고, 사실 뭐 얼굴이나 이런 게 뭐 그렇게 탁월하지 않는데 이쁘다고 그러고 막 괜찮다고 그러고 사진 나올 수 있는 그런 포토형이라고 얘기를 해주니까 목사님은 어떻게 참 외모도 탁월하신데 말씀도 또 그렇게 예쁘게 하시냐고. 내가 그렇게 하니까 돌아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바쁜데 뭐 하러 왔어요? 빨리 가세요. 이렇게 했으면은 그런 소리 더럽게서 안 들었겠어요? 존중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존중해 주면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존중하면, 우리 하나님을 존중하면 천국의 문을 확실하게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전국으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때라도 여러분, 감기만도 못한 이 코로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면 못 이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하는 일에 우리가 협조하자는 얘기지, 이 감기 못한 거 우리가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런 것 저런 것 다 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모두 하나님을 존중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가 막힌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신광두레교회 모든 교우들이 되기를, 오늘 이 유튜브 방송을 보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도 주시고 형통하게 하심을 깨닫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존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존중의 소중함을 알고 또 실천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